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깨끗한 마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손님을 태웠는데 한마디로 이분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계속 운전해서 그분이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동네가 좋아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급 동네에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겉만 보고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있죠.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배우자를 연애할 때 나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만 보고 결혼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누구를 대하건 누구를 만나든 이 외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취향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맨날 중고차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는 하는 그런 중고차만 타고 다니고 이 옷도 다 떨어진 옷만 입고 또 판자촌에 살면서 매일 싼 음식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 자선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소비해야지 커뮤니티가 또 돌아가거든요. 근데 부자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그 외모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가 됐든 잘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 나타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괜히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만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가 정말 떳떳하지 못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아예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아예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열심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형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그런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내가 판단을 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모를 텐데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너무너무 허기졌던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고 그렇게 이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구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거룩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뭐하고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죄악과 그런 모든 그런 세상적인 삶과 다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얘기하면은 구별하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그 떡을 먹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손은 부정한 손이다. 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이 그릇까지도 구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구별된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같은 건 안 써요.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이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손으로 그 거룩한 음식을 먹으니 이 손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 되었고, 이게 결국은 종교 행위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어떤 규정까지 생겼는가? 이 손을 씻을 때 고인물에 씻으면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그것이 옳은 행위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닦고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충분히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사람의 전통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느냐? 라고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하나의 간단한 비유를 듭니다.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무리들은 이 정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게 도대체 뭘까? 아니, 이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뭘까? 이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그죠? 사람이 먹어서 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먹을만 하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만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결국. 그런데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먹는 어떤 음식이든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구별해서 손을 닦고 정결한 예식을 거쳐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행위와 그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손을 씻든 손을 씻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먹는 그 음식은 결단코 더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더러운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말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 내용을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 할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왠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을 CCTV가 여러분들의 삶을 촬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불쾌하죠. 꼭 감시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 그러면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럼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절망감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포기할까? 떠날까? 믿지 말까? 누구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져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무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신앙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부정한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할 때는요, 교회 주엄이 없었어요. 이 피아노도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런 악기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악기냐? 건반처럼 그냥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만 아끼지 기타니 뭐니 주엄이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또 옛날에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정장을 안 하고 청바지 바람으로 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예배에 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이름 있는 사람, 심지어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가겠냐고. 청바지 바람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입고 적당히 입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버렸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한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 순간 우리가 정숙하게 있어야죠. 그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파자마 바람으로 있어요. 정장 입고 그러고 살아야죠. 24시간 내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 몸가짐 잘하고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적당히 하고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있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게 여러분의 최선이면 그것을 하나님은 저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나도 잠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아가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옹이라는 거죠. 그런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손도 안 닦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 그래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내용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성경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그릇이 있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용도가 뭘까요? 그릇은 장식용이 아니죠.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으면 뭐 다른 것을 거기다 추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릇이 어떻게 해요?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어떤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정말 불신이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게 계속 자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요. 비운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내 마음에, 빈 마음에 채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화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비우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쉽진 않죠.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비울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말은 못할 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리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우지 못할지라도 이것만큼 하나님 정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했고 아버지, 이 한 가지를 우리 주님 앞에 꼭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응어리, 그런 죄, 그런 부정적인 것들 정말 이 시간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만 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시간 그것을 담대히 내려놓고자 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더 이상의 우리를 구속하는 것 없이 정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깨끗이 하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이 말씀만 의지하여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를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응어리, 정말 죄악,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지난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에 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깨끗해 하기를 결단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